흔히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고 돈을 버는 것도 때가 있으며 연애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들 말하지요. 그런가 하면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험에 낙방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알고 보면 스스로 때를 놓쳤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빈궁함을 탓하는 것도 젊었을 때를 놓쳤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때를 놓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늙은 부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구의 사위성에 있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밥을 얻고자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날은 부처님의 사촌이자 항상 옆에서 시봉을 하고 있는 아난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난과 함께 사위성 안으로 걸식을 나가시던 부처님은 뒷골목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불을 쬐고 있는 늙은 부부를 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쓰레기장의 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늙은 노인들의 모습이 마치 힘이 없어 날지 못하는 늙은 따오기를 연상케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 늙은 부부의 처량한 모습을 보시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란아, 너는 저 늙은 부부를 보았느냐? 저 늙은 부부가 젊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모았더라면 그는 성안의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요, 만일 출가하여 수행을 했더라면 훌륭한 아란이 되었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 늙고 병들었으니 재물을 모을 능력도 없고 수행할 힘도 없게 되었느니라고 하시면서 수행도 하지 않고 젊어서 재산을 모으지도 못한 채 활처럼 굽은 몸을 쭈그리고 앉아 지나간 옛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모습은 마치 늙은 따오기가 쓸쓸히 빈 연못을 지키다가 죽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모든 것, 수행을 하는 것도 재물을 모으는 것도 모두가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미루었다고 생각될 때는 저 자신도 쓸쓸하게 빈 연못만 지키다가 죽게 되는 따오기 꼴은 되지 않을지 하는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이 저 늙은 부부가 젊었을 때 부지런히 재산을 모았더라면 성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을 것이요, 젊었을 때 출가에 수행을 했더라면 아란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의 경전을 읽을 때마다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땅히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지 않고 뒤로 미루기만 하는 학생치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할까요? 오늘 먹어야 할 밥을 내일로 미루었다고 해서 내일 먹지 못한 밥가지를 함께 먹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그날그날 하지 않고 뒤로 미루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한 번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이 소중한 삶을 끝내고 버릴지도 모릅니다. 젊어서 돈도 벌지 않고 젊어서 수행도 하지 않으면 활처럼 굽은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 지나간 옛날만 생각하게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착각은 아마도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기만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서도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구해야 하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일이나 하지 그러느냐고 물으면 체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들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마치 세월을 붙잡아 맨 사람같이 생각되고 지금의 젊음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같이만 보여집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노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이 다음에 활처럼 굽은 몸으로 지나간 옛일만 생각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불자들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지 특별한 기간이나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좌선을 하든지 단 한 귀절이 경전이라도 읽고 생각을 해보든지 또는 염불을 열심히 하든지 그 무엇이든지 늘 생활 속에서 밥 먹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천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의 저력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데서 쌓이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비록 적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짬을 내서 닦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모았다면 성안에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요, 장년 시절에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모았다면 성안에서 둘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요, 중년 시절에 건강한 몸으로 재물을 모았다면 성안에서 셋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젊었을 때 출가해서 부지런히 수행했더라면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요, 장년에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했더라면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며, 중년에 출가해서 부지런히 수행했더라면 사다함이 되었을 것이다.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라는 것은 세속적 의미의 부자이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것은 부처님과 동행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결국은 세속이건 출가이건 자신의 나이를 가리지 말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경을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서 자신을 경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을 보십니까? 하루에 거울 보는 것이 몇 분의 1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힌 경전을 봅시다라고 말입니다. 하루에 10번 거울을 보는 사람이 그 10분의 1만 단 한 번만이라도 경전을 읽어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